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후서는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어떤 면에서는 위로의 편지 또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복음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던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베드로의 간증과 더불어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여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라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또는 자신의 넘어짐도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여기에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모두 떠났고 대제사장 집에는 요한과 베드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없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표현이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예수님과 만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넘어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베드로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것도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넘어진 것도 모두 고백하고 그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27절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비난에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다른 누구 아닌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회복시키고
죄인의 길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품을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죄인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매국노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의 집, 마태복음이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었던 세리를 숨기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마가복음과 마가와 누가는 그것을 레위라고 해서 조금 숨겨줍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고, 내가 예전에는 세리였다고, 내가 세리로서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성공만을, 자신들의 승리만을,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넘어짐, 자신들의 실패, 자신들의 무너짐도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에게 넘어짐과 무너짐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뛰어갈 수 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다시 시작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 아니 조금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복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시작할 힘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어제 넘어지고, 어제 무너지고, 어제 깨어지고,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할 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뛰어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합니다. 엔젤을 치유합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이금래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성준 형제를 치유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일날 이집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다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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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그 이름만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야.